찬송가 542장, 통합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통합 찬송가는 340장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전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의 모든 질병의 공포들이 또한 분열과 갈등의 아픔들이 봉합되게 하시고 아멘. 그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과 또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들을 잊지 마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그들의 간구와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야훼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야훼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고난은 다가올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나 개인이나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자국의 어떤 승리나 왕의 업적이나 또 개인의 가정의 어떤 이로운 점들을 기억하면서 말할 때가 많죠. 더불어 패배나 실수나 또 다른 그러한 아픔의 사건들은 솔직히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히려 승리의 역사보다는 평안함의 역사보다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패배했던 사건들을 오히려 더 많이 비중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역사의 주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인생들, 모든 역사 가운데에 고난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패배하거나 또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1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이후부터죠. 그들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 또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들이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서의 살아왔던 삶, 또 왕이 세워지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과 침입을 받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로움을 당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괴로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죠.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괴로움 가운데에 눈물을 흘렸던 그 밤의 시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삶의 문제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그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끊임없이 그러한 고난, 그러한 역경, 그 어려움이 여러 번 온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그 공격들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방 민족들의 위협들, 그들의 공격들, 그들의 칼날들, 그들의 괴롭힘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수많은 외적의 세력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람의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에 있어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그 모든 병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가 순식간에 그 성을 포위한 것을 다 풀고 도망가 버렸던 그 4명의 문둥병자가 그들의 텐트에 가서 비어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배고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외쳤던 그때의 사건들,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들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기고 그들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4절 보면 야훼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내가 이기게 된 이유, 내가 승리하게 된 이유, 내가 고난 때문에 결코 멸망해버리지 않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줄을 끊으셨다. 악한 자들의 그 공격과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의 그 도발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주변 나라의 그 공격들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단락시키고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흔들어 놓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더 많은 고난과 위기와 흔들거림과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거림 속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처럼 또 수많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백들처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패하지 않는다. 결코 내가 이대로 무너져 버리지 않는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주변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스스로 괜찮다, 이길 수 있다, 힘내자라고 외쳐보지만 여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현실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붙들 수 있는 것은 나의 괜찮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괜찮다라는 말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5절 이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에워쌌던 그 수많은 강대국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역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접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존재했고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그러한 강대국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방의 세력들, 아수르라는 나라는 역사의 흔적 가운데 지어진 지 오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여전히 사라져버린 지 오래고 그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은 그 힘이 쇠퇴해서 최빈국 가운데의 한 나라로 전락해 있고 주변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수많은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물러갔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보세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오직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며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오직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사실을 증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수많은 다른 모략가들, 그를 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참소하면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참소하고 다니엘은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히려 그 결과는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사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타는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며 나타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이 순교당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멸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과거에 찬란했던 나라들은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자리 가운데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그 모습,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자들, 그 악한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결코 죽음이나 결코 멸망함이나 결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해하려는 악한 자들, 이방의 세력들은 결국
어떠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8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야훼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역사를 볼 때 분명 사람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그러한 문명들보다 빈약해 보이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는 지금 세계의 최강국이 되었고 또 그 민족은 온 나라들 가운데에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주류 가운데에 서 있는 민족이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혹여 초라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손들의 삶을 우리의 가정들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의 손길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우리에게 곤란함을 주려고 함정을 파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모든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시험이고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찬란한 승리의 영광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다가오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눈물 가운데에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야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해하고야 올가매려는 그 악한 자들의 줄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사업이 휘청거리고 가정의 그 기반이 흔들거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사람과 그 갈등이 존재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한 줄기의 빛이 돼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여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을 잊지 마시고 더불어 그 질병의 세력들 가운데에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잊지 마시고 그 혼란함이 이 미국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사라져 복음을 세워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